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을 하겠습니다. 2주 정도에 한 번씩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올리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의 제 자신을 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열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제 자신을 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자신을 연단 말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체험에 다만 제한되지 않고 제 자신을 주님께 열어놓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또 주님께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제 자신을 연단 말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회복력이나 또는 라이프 스타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죠. 그렇지만 여기에 또 제한받지 않고요. 여전히 성경에 대한 어떤 계시는 깊고 또 이 풍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에 대한 어떤 의미, 더 깊은 그런 계시를 얻기 위해서 또 주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복력과 라이프 스타디 또 많은 사역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더 많이 이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 즉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는 그러한 중심적인 이상 안에서 그 중심적인 이상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해석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빛과 그리고 또 우리의 체험이 여기에 또 적용되어서 더 많은 풍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깊은 계시와 또 풍성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으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들을 그대로 견고히 붙잡고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자, 3절이 중요한데, 3절에서 이제 우주 가운데 어떤 머리의 권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죠.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을 볼까요? 여기 나시린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 5절입니다. 6장. 자신을 분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날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민수기 6장에서 지금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께로 분별하고 살 때에는 이제 3절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 즉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 즉 머리를 길게 자라게 둬야 된단 말이죠. 삭도를 머리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이제 머리를 길게 자라게 둔단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5의 1번 각주 삭도를 머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읽어볼까요?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거스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대표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종이죠. 주님께서 머리시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 취해야지 자신이 어떤 자신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사기 16장 17절. 여기 삼손이 나오는데요. 16장 17절. 결국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를 밀면 나의 힘이 나를 떠나 약하게 되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이제 긴데 이 머리가 긴 데서부터 삼손의 힘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밀면 이제 힘이 이제 떠나게 된단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주님의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에게 능력이 이제 나갔다는 것은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삼손이 주님을 머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주님에게 권위가 있고 점점점 우리는 주님의 그 머리 대심 그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권위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스스로 어떤 권위를 가질 때 사실은 우리에게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권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권위가 뭔지 모른단 말은 권위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권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8, 9절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 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주님께 한 말이 놀라운 말인데 8절에 보면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하고 9절에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라고 말하죠. 이때 나도라는 말을 쓴 것은 백부장이 어떤 권위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에게 권위가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함으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생활, 그 삶은 권위 아래에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권위로 취해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네,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포도나무는 바로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여기 가지는 바로 믿는 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 네,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몸은 반드시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죠. 주님을 머리로 삼는단 말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갈수록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할 수 없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쌓이고 어떤 체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자신의 어떤 권위로 뭔가를 가르치고 자신의 권위로 어떤 것을 인도하려고 하죠. 이것이 아주 큰 실패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수록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머리이시라는 것을 갈수록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열매가 생기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절을 보면 이제 하와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네, 그러니까 뱀이 지금 아담에게 왔어요? 아니면 여자 하와에게 왔습니까? 하와. 네, 하와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여자에게 먼저 온 거죠. 그럴 때 여자는 뱀의 어떤 말에 의해서
이제 그 남편인 아담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2의 1번 각주 볼까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외적인 원인은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며 내적인 원인은 여자가 머리의 권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네, 내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뱀이 유혹했어요. 여자가 머리의 권위를 차지했어요. 네, 외적인 원인은 뱀이 유혹했고 내적인 원인은 여자가 머리의 권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이 머물러야 할 위치를 대표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남편이시므로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이제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데 이 여자가 남편 아담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이 타락한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사람이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듯이 여자는 남자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네, 사람이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듯이 여자는 남자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계속 이것이 원수의 간교한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길이다. 여기서 하와는 자기 남편을 덮개로 삼지 않고 뱀과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머리의 권위를 차지했다. 그리하여 하와는 뱀의 올무에 걸려들어 속게 되었다. 여기서 하와의 실패는 사람의 실패에 대한 예표이다. 네, 하와의 실패는 사람의 실패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여자인데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한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다음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어 독립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간교한 자인 사탄에게 자신을 속일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사람의 실패였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이것이 어떤 타락의 어떤 원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있고 교회 생활 안에서 지위가 있고 뭐 장로라든지 뭐 동역자라든지 아니면 봉사자라든지 이런 외적인 어떤 지위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스스로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이것이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는 이 하와의 실패처럼 이렇게 실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주님을 머리로 취해야 합니다. 주님이 유일한 머리이시죠. 주님 밑에는 누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유일한 머리이십니다. 우리 반드시 주님의 머리 아래에 있을 때 그 주님의 그 권위가 우리를 통하여 행사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절 했고요.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머리를 덮개로 가리고 기도하거나 신원하는 남자는 모두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신원하는 여자는 모두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덮개로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덮개로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자기의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 말은 그 8의 1번 각주를 보니까 남자에게서 취한 갈빗대인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와 지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보면.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 다음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란 말이죠. 자, 수건을 쓰란 말인데 우리가 그 머리에 수건을 쓴단 말은 머리를 덮는단 말이죠. 이렇게 덮는단 말은 내가 머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남편이 머리란 말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런데 천사들 때문에라는 말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천사를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했죠? 권위에 반역을 했죠. 네, 하나님께서 유일한 머리이신데 그 권위에 반역함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시다. 내가 머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천사들에게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 사탄에게 선포한다는 뜻이죠. 10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더 전진된 근거였다.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의 권위이시라는 것, 곧 하나님의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를 덮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의 권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머리의 권위이신 것에 맞서 반역하여 어둠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되었다. 네, 여기 보니까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머리의 권위이신 것에 반역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둠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되었다. 자, 여기 이제 근거 구절이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이 나오는데, 여기 에스겔 28, 이사야 14장은 이 사탄, 그 천사장, 사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8장) 13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8장 13절. 너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다. 온갖 보석이 너를 덮었으니 곧 홍옥수와 황옥과 금강석과 기감람석과 만호와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비치옥과 금이다. 정교하게 만든 내 손붓과 피리가 내가 창조된 날에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자, 이것이 전부 그 사탄, 그 루시퍼죠. 루시퍼, 사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 2절부터요. 18절까지가 전부 지금 사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두로 왕의 걸 어떤 비유로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자, 시간 나시면 한번 에스겔서 28장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하여 잘려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네, 계속 13절, 14절까지. 너는 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예,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했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이제 찬탈하려는 그러한 권위에 반역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다음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이렇게 지금 사탄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의 1번 각주, 계명성하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라틴어 불가타역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하였다. 예, 계명성을 이제 한국말로는 계명성을 했지만 이 또 다른 이 라틴의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이걸 번역했단 말이죠. 루시퍼는 계명성, 곧 새벽의 아들인 사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새벽에 창조하신 가장 먼저 있었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계명성 곧 새벽의 아들인 사탄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모든 천사의 머리로 세워졌으나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후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되었다. 이거 사탄이 이제 천사의 머리,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후에는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사탄인 루시퍼는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그 각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절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사탄, 천사들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복종한다는 그 표시를 우리 머리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 각주 10의 고린도서 11장 10절에 그 각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탄을 멸망시키시어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구출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이제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면서 그분께 경배할 때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곧 신성한 권위 아래 있다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로써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분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를 관심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곧 신성한 권위 아래 있다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게 머리에 어떤 수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내가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위해서 자매들은 머리 위에 하나의 표시, 곧 덮개가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회할 때 이제 자매들은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죠. 그래서 수건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본성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긴 머리털은 덮개로 가려지도록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 사항을 여러분에게 당부하되 여러분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유익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해롭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주님의 만찬, 주님의 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주님의 어떤 머리 대심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말했죠. 이제부터는 이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내게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19절.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부득이하게 여러분 가운데에는 당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일 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저녁 식사를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 21의 1번 각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믿는 이들이 상호 누림을 위해 그날의 정찬인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때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왔다. 이것을 애찬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애찬은 유월절 잔치의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같이 이제 정찬,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모였을 때. 근데 그들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못 가져오거나 뭐 적게 가져왔겠죠. 그럴 때 이제 그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막 저녁 식사를 같이 먼저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먹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애찬이 끝났을 때 믿는 이들은 주님의 만찬, 곧 떡과 잔을 먹으며 주님을 기념했다. 그러니까 먼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애찬이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만찬, 주의 상 집회를 했다는 말이죠. 떡과 잔을 이제 먹으며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다음.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기다리지 않았다. 각자가 자기의 저녁 식사를 먼저 함으로 부자들은 술 취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팠다.
이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열과 당파가 생겼고 주님의 만찬에 손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어떤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면서 이러한 이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당파, 어떤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그날 주님 잡히셨는데, 이때, 제자들과 함께 주의 상 집회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주상 집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아침에 십자가 밖에 죽으셨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주의 상 집회를 같이 했습니다. 이 떡을 가지고. 자, 24절.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이제 몸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주의상 집회를 가지고 지금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의상 집회를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의상 집회가 가진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 한 떡을 먹는 거죠. 이 한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떡이 하나죠. 우리 뭐 2개의 떡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떡을 부셔서 그 한 떡을 먹는 겁니다. 이 한 떡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떼는 이 떡 있죠. 이 떡은 우리 지방교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를 간증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상 집회할 때 이 떡이에요. 그래서 이 한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함으로, 이 떡을 먹음으로 우주적인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라는 걸 또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몸의 하나를 유지하고 이 몸의 하나로 건축되느냐 하면 떡을 먹음으로써요. 즉, 이 물질적인 떡을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물질적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다만 외적으로 뭘 지킴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자, 이때 이것은 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동시에 이 떡을 모든 믿는 이들이 먹음으로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건축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인적인 그리스도라면 나를 기념할 때 이 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25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먹은 후에 이와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먹은 후에 이와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 있는데요. 이 잔을 말한 것은, 이 잔은 바로 삼일 하나님 그 자신인 그 축복을 말합니다. 삼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잔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잔이라고도 하고 또 축복의 잔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 잔은 바로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고, 그분 자신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피로 세워졌다는 거죠. 주님의 죽음에 의해서 바로 이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세워졌단 말은 바로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셔야 되죠. 매일매일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잔으로, 우리의 축복의 잔으로 마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떤 복잡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25에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떡은 생명에 속한 것이며 잔은 축복에 속한 것이다. 네, 떡은 뭐라고요? 생명에 네, 속한 생명에 속한 것이고 잔은 것. 축복에 속한 것. 네, 이렇게 생명에 속하다는 말은 이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킨다는 거고요. 이 축복은 바로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잔은 그다음 이 잔은 하나님 자신을 포함하는 신약의 모든 풍성한 축복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세워졌다. 네, 여기 나오죠. 이 잔은 하나님 자신을 포함하는 신약의 모든 풍성한 축복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이다. 간단히 이렇게 말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새 언약이에요. 네,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 25에 2번 각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 읽어볼까요? 주님을 참되게 기념하는 것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즉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주님께 참여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구속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목과 생명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참된 방식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다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을 참되게 기념하는 것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즉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주님께 참여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은 떡과 잔을 이렇게 배설하고는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마셨죠. 이 떡과 잔은 사실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죠. 죽고 부활한 그분 자신이 떡이요 잔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분을 기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2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핀 다음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이때 그 몸이라고 말했는데, 자, 29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사도는 주님의 몸이라는 표현 대신 그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은 주님의 육신의 몸 외에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네, 사도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 안 하고 그 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육신적인 몸 외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떼는 이 떡은요, 개인적인 주님의 육신의 어떤 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분별하지 않는단 말은 이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게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의미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상 위에 놓인 떡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어떤 분열, 교파를 상징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이들, 참되게 주님을 믿는 이들은 다 한 몸이죠. 네, 우리가 어떤 교리나 어떤 실행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분열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네, 그들이 참된 믿는 이라면, 네, 그들이 어떤 교리에 있어서나 또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네,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그만 읽고, 자, 29절에 그 뒷부분의 각주에 사도가 머리를 잡는 문제를 다룬 것은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11장 앞부분에서는 머리를 덮는 문제를 말했죠. 이제는 이제 주님의 만찬, 주님의 상을 다루고 있죠. 이제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사도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를 다룬 것은 머리에 관한 것이고 주님의 만찬을 다룬 것은 몸에 관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머리를 덮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죠. 권위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 주님의 상을 다룬 것은 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에서 봤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뭐 이렇게 속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머리이시지 어떤 사도나 어떤 사역자를 높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계속.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무질서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통치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는 어떤 혼란이나 분열도 없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합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두 가지는 사도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교회를 다루는 데 있어서 통제하고 지시하는 요인이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해야 된다는 것. 자, 우리 자신이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높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거죠. 이 몸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떡과 잔으로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누려야 되죠. 그러지 않고 외적인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하나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어떤 외적인 조직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러한 사람의 방법을 쓴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몸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의 권위로 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다만 생명으로 먹고 잔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몸의 하나가 유지되고 이 몸의 하나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외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자 계속해서 30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잠든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분별한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됩니다. 33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님들 여러분이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내가 가서 안배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장입니다. 1절 형제님들 영적인 은사들에 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어느 때든 어느 방식으로든 끌려 말 못하는 우상들 앞으로 이끌려 갔었습니다. 12장부터는 은사들을 다룹니다. 영적인 은사들. 그러니까 몸을 말한 이후에 바울은 이제 몸 안에 있는 각 지체에게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제 기능 발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체의 은사를 통하여 기능 발휘를 통하여 몸이 이제 건축된단 말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이란 말은 믿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느 때든 어떤 방식으로든 끌려 말 못하는 우상들 앞으로 이끌려 갔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 못하는 우상. 바울은 이때 우상들 앞에 말 못한다 이렇게 말을 썼는데 자, 우상들은 여기 한번 일단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떠나간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네. 그 귀신 들려서 뭘 못한다고요? 말을 못해요. 네,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전부 다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이 각주를 보겠습니다. 32 1번 각주. 사람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것은 사람이 말 못하는 우상을
우상들에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왜? 다 귀신 들려, 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말하거나 찬양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벙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 33회 1번 각서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되어 말하고 찬양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에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그래요. 이 생명은 주님께 말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또 주님을 말해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또 찬양하는 그 능력이 충만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편 115편 17절. 죽은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침묵에 떨어진 이들도 그러하다네. 다시 한번. 죽은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침묵에 떨어진 이들도 그러하다네. 아멘. 네, 죽은 이가 뭘 못하죠? 찬양을 못해. 찬양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못하고 주님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죽은 이들과 또 침묵에 떨어진 이들, 찬양하지 못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네,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뭘 했죠? 찬양. 찬양했죠. 그게 몇 장에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세요.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네. 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질 때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꽃 같은. 근데 불꽃 같은 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특징은 뭐냐면 혀예요. 말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부음을 받은 이들이 막 그 지옥으로 말을 했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말하게 하는 영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상들은 뭐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누릴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어떻게 되죠? 말을 하게. 네, 말을 하게 됩니다.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말해내고 또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3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뭐라고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네, 이게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게 이제 오순절 날의 성령의 부어짐이죠. 자, 이 내 영, 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지금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죠. 생명 주시는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이제 부어주시는 이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때 구원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바로 이 성령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성령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네, 성령을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다시 돌아와서 4절.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영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일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4, 5,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영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기에 은사, 사역, 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영, 주님, 하나님. 즉 이제 삼위일성, 삼위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 몸의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몸의 이 지체들에게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있고 사역이 있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죠? 은사, 사역, 일이 몸의 건축을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은사가 여러 가지다. 사역이 여러 가지고 일이 여러 가지다. 이 말은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많단 말이죠. 예, 이 많은 지체들이 다 하나의 은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영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도 한 분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다 한 몸을 건축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아멘. 내 은사, 사역, 일이 여러 가지지만 다 한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the same spirit 또는 one spirit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여러 가지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4절에서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목적이 한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은사, 사역, 일이 여러 가지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5절도 읽어보고 5, 6절까지.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예,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를 굉장히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4장 4절에 처음 나온 이 몸이 하나라는 것. 이것을 위하여 이 신성한 삼위일성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 고린도전서 지금 12장 4, 5, 6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제 그 영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영으로부터 은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사역은 이제 주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공급입니다.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서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 이제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죠. 이런 사역자들로부터 어떤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믿는 이들이 각자의 사역을 하죠. 근데 각자의 사역을 하지만 주님이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예. 다만 그 사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역이죠. 그리고 일도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 때 이러한 은사와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분배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13절에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제 기쁨이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몸의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운행한단 말은 그분의 어떤 요소, 그 신성한 어떤 능력, 그분의 그 어떠함을 믿는 이들의 영혼, 몸 안으로 분배해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뜻을 세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 안에 운행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13에 그 2번 각줄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다. 이 셋, 그 영,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마침내 그분의 기쁨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몸의 건축이 바로 그분의 기쁨이죠. 이것을 위하여 뜻을 세우도록 하고 또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자, 7절. 각 사람에게 그 영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영이 나타난다. 이 그 영이 나타난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단 말은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생명이 성장하고 몸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 7의 2번 각주,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주 읽어볼까요?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어질 때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체들로 하여금 생명 안에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라게 하고 몸을 건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8절.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며. 그래서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그 영의 나타남, 즉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에게 주어지는 은사들, 그 은사들이 뭐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그리고 9절.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 영 안에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일한 그 영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신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8절에서 언급한 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죠. 그 8의 1번 각주 볼까요? 이 책의 문맥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분이시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은 계시로 말미암아 주로 우리의 영에서 나오고 지식의 말씀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로 우리의 깨달음에서 나온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계시,
주로 우리의 영에서 나온다고 말하고요. 지식의 말씀은 어떤 깨달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제일 먼저 언급된 이유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단 말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어떤 기적적인 은사보다도 이러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몸이 건축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10절에 보면 그 신언에 대한 각주가 있네요.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신언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며 예언과 예고도 포함한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은 생명에서 나온 은사, 곧 생명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발전된 은사들이다. 예언과 예고는 기적적인 은사이며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신언은 주로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또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는 뭐 예언과 예고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적적인 은사죠. 그래서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적적인 은사들은. 그래서 이 신언은 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러한 신언을 통해서 몸이 건축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동일한 그 영께서 운행하시어 그분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영의 운행을 통하여 이제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그분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이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12절 나옵니다. 몸의 건축을 위하여 이러한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12절.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몸은 하나인데 이제 몸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때 몸은 이제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이다. 이 말은 지체들이 많지만 다 한 몸의 건축을 위하여 이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교회도 그와 같다고 해야지 맞는 말 같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도 그와 같다고 해야지 맞는 말 같은데 왜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교회가 뭐란 말이죠?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이면서 또 뭐란 말입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머리이기만 하고 몸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면서 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에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직역하면 그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몸인 교회, 즉 지체들인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그분의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머리이실 뿐 아니라 몸이시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하나인 몸이에요. 그러므로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몸도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 대화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계시하고자 한 것은 바울이 박해했던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하늘에 머리가 계시고 이 땅에는 몸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몸도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울에게 계시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계시해 준 거죠. 자, 이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 뿐 아니라 몸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많은 지체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뭐 발, 손, 뭐 귀, 눈 이렇게 많은 지체들의 기능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몸, 지체들을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부터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알면 알수록요, 이제 지체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뭐 형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하게 되죠. 지체가 없이는 살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이도 잘 살았지만,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주님이 없이는 못 살게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릴수록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고 또 말씀을 기도로 먹고 찬송하고 지체들과 교통하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알면 알수록 점점점 지체와의 어떤 교통, 또 어떤 집회,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죠. 지체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네, 지체들과 교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체들과 교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공급은 지체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몸 그리스도,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몸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13절에서 한 영, 한 몸, 또 한 영, 이렇게 영을 말할 때도 그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 스피릿, 한 영이라고 말하죠. 또 몸을 말할 때도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안 하고 하나의 영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만해서 나의 영성이 다만 자라는 것을 관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한 몸을 관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기서 하나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절을 보면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것을 구약의 그림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건널 때 그들은 구름 안에서 그리고 물 속에서 침례를 받았죠.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침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디서 말했죠? 자, 10장 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10장 2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네, 구름 속에서가 바로 한 영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영, 구름. 그리고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바다 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침례를 받았죠. 그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말하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단체적으로 움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아니에요.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만 또 한면으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즉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다 그 몸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의 몸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참된 영성은 그 몸이 그 기준입니다. 네, 우리의 영성이 몸에 부합한지, 몸에 적합한지가 바로 우리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만 개인적인 믿는 이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즉 건축된 주님의 그 거처, 한 몸을 갖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아멘. 그래서 건축이라는 이 사상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 자, 이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죠. 그 10장 우리 다시 돌아서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이 음식이 뭐죠? 만나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매일매일 우리도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영적인 물은 뭐죠? 반석에서 나온. 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죠. 생수. 우리 매일매일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실행적으로, 체험적으로 한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네, 외적으로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한 영을 마셔야 돼요. 네, 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한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네, 이거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13회 4번 각주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된 각주. 그리스도에 믿는 이들은 물을 통하여 그 영 안에서 1. 그리스도 2. 그리스도의 죽음 3. 삼일 하나님의 이름 곧 인격 4.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는다. 네, 침례 받을 때 이게 네 가지를 언급했죠.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 번째는 삼일 하나님의 이름 인격 안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침례는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 만든다. 그러니까 침례는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지체들이 되게 한다. 그 다음. 그 영께서 개별적인 믿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모든 은사들, 곧 그 영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이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즉, 이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들은 뭘 위한 거라고요? 몸을 위한 것. 네, 몸의 건축을 위한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은 다 몸의 건축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 사도는 이것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고린도 사람들과 역대로 영적인 은사에 관해 자기 중심적이었던 많은 다른 믿는 이들과는 달리 사도는 몸을 의식했으며 몸을 중심 삼았다. 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과 역대로 영적인 은사에 관해 자기 중심적이었던 많은 다른 믿는 이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기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영성을 관심하죠. 그렇지만 몸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이들을 관심해요. 네. 그러니까 몸 안에서 건축됩니다. 그 다음 계속. 따라서 다음 절들에서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몸에 관하여 많은 말을 했다. 사도의 의도는 고린도 사람들을 자신만 관심하는 데서 구출하여 몸을 관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몸을 건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거인을 높이는 거죠. 그게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나는 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제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인을 높이는 것이 바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모든 어떤 작은 지체들이 귀하다 이런 말을 지금 이제 그 다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의 높이는 사람은 작은 지체들을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죠. 네, 그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3회 5번 각주도 읽겠습니다.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영을 마시는 것은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그분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네, 그 영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 영을 마시는 것은 그 영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고 적셔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과정에 의해 우리는 그 영과 연합된다.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연합의 시작으로서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졌다. 그 영을 마시는 것은 연합의 지속이자 연합의 성취이며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부르며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을 요구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영 안으로 침례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영을 마셔야 합니다. 자, 오 주 예수님 할 때 우리는 그 영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그 영 안에 기도로서 머물 때 우리는 그 영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이 시간에도 주여 당신의 영으로 나를 적셔주소서. 오 주여 제 온 존재를 주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저를 몸 안에 건축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영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을 이렇게 마심으로 몸으로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15, 16절을 보니까 발이 지금 누구한테 말했죠? 예, 손에 대해서 말한 거죠. 발이 손에 대해서 말하고 또 16절에서는 귀가 뭐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발과 이렇게 귀는 지금 손과 눈보다 좀 못하게 여기는 작은 지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자기의 기능이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기능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능 발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 다음 17절.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발과 귀라고 해서 기능이 작고 한 달란트를 가졌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에 뭐가 쓸모없죠? 귀가 쓸모없나요? 발이 더 쓸모가 없어요? 손보다? 그런 게 아니죠. 이게 기능의 차이지 어떤 위치, 지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죠. 우리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어떤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다는 거죠.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 쓸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19절,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라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에서는 이제 좀 더 낮게 보이는 지체를 말하는 거죠. 자, 눈이 이제 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이렇게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죠. 다른 지체들이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능이 좋다고 느끼든 안 좋다고 느끼든 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낮게 여기거나 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사랑해야 하고 동일하게 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별 쓸모가 없어.
이렇게 여기고 또는 저 지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몸이 건축되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지체를 우리는 감상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만한 지체들은요, 못 누려요. 어떤 은사가 큰 지체만 누립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려고 하죠. 작은 지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22절.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네,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지금 바울이 몸에 대해서 이제 지체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뛰어난 영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한 지체에 뛰어난 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울의 말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건축을 원하는 겁니다. 모든 지체의 기능을 귀히 여기고, 이 모든 지체의 기능이 발휘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몸은 단체적이죠. 많아요, 지체들이. 단체적이지만 조직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이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인격체입니다. 유기체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지체로서 어떤 기능과 은사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고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체처럼 어떤 외적인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 눈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이것은 다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예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안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안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안배조차도 유기적인 겁니다. 생명에 따른 것이에요. 교회 안에 안배가 있죠. 근데 그 안배조차도 조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유기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온 안배여야 됩니다. 네, 어떤 영향이 있고 교회를 인도하는 지체가 뭘 결정을 하고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이 조직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의 어떤 느낌, 몸의 그 느낌을 가지고 다만 한 지체로서 어떤 의견을 말하고, 네, 그렇게 많은 어떤 지체들의 그런 교통을 통해서 머리의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자, 그 다음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섞인다, 고르게 섞는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보면은요, 지체들과 만나죠. 함께 집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섞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외적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만나도요, 하나도 안 섞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섞일 때 참된 섞임은 상호적으로 아주 투명한 교통이 있어야 돼요. 투명하고 또 안에서부터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지적할 수도 있겠죠. 네, 지적할 수도 있고 어떤 걸 교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의 느낌을 따라서. 그럴 때 여기 어떤 조절과 어떤 파쇄와 그리고 십자가가 있겠죠. 그럴 때 고르게 섞이게 됩니다. 네, 교회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우리 교회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많은 말씀에 또 생명 풍성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와 이렇게 섞일 때, 교통할 때 우리는 다른 교회의 어떤 그 귀함을 보게 되죠. 다른 지체들의 귀함을 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조절받을 수 있어요. 예. 섞이지 않으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우리 교회가 아주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또 교회와 교회 간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몸으로 건축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존중하고 모든 지체들과 섞이고
또 조절되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죠.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걸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섞일 때 우리 다른 교회의 어떤 지체들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24의 1번 각주, 고르게 섞으셔야 되는 각주 읽어볼까요? 서로 조절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서로 다른 모든 지체를 한 몸 안으로 함께 고르게 섞으셨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즉 실질적인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타고난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네, 이 모든 섞임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섞임이 진정한 섞임입니다. 다만 외적으로 섞인다고 해서 섞임이 아니에요.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집회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사람의 어떤 천연적인 그런 어떤 고집이나 그런 영적인 어떤 괴팍함 이런 것이 만져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님께 열어드리고 또 지체에게 우리 자신을 열 때 지체들의 어떤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런 섞임을 통해서 우리는 조절받고 또 이러한 나의 괴팍함이나 어떤 기질 이러한 것들이 만져질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25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2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몸의 생활 안에서는 서로 다른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돌보아야 한다. 돌봄의 차이 때문에 분열이 생긴다. 그래서 몸으로 건축된단 말, 서로 고르게 섞인다는 말은 작은 지체 있죠. 이러한 작은 지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돌봄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지체만 또는 어떤 은사가 있는 지체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체도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게 되는 동일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섞임이고 진정한 몸 안의 건축입니다. 자, 25절 읽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26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몸을 안다는 것은 한 지체를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귀히 여기느냐, 아니면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관심하고 몸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집회 때 많은 성도들을 한꺼번에 관심하고 이것이 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인식한다는 것은 작은 한 지체와 함께 이러한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러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또 넓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비로소 한 몸으로 건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이제 기뻐한다는 거죠. 자, 27절.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교통, 섞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영성만을 관심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다른 지체와 실질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지체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만지고 또 우리를 인도해요. 그 하나의 예를 보면 이제 구약에 그 대제사장인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죠. 그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이제 적혀 있었어요. 그 흉패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의 불이 이제 꺼질 때 그 알파벳에서 조합이 나옵니다. 그 알파벳의 조합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인도를 알아낸 거죠. 자, 이것은 각 지체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이 보석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 다음 28절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은사들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실현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과 돕는 이들과 다스리는 이들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들입니다. 자, 지금 몇 종류가 있죠? 첫째가 누구죠? 사도들, 그 다음? 신원자들, 계속. 교사들, 능력 행하는 이들,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이들, 돕는 이들, 다스리는 이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들. 네. 여덟. 예. 자, 이 은사들을 주님이 교환에 둔 이유가 뭐죠? 몸을 건축하기 위해. 네.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몸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어떤 영성은 다 몸을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높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이들과 건축해야 되고 다른 이들과 교통해야 돼요. 네. 그래서 특별히 작은 지체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8회 2번 각주를 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내어져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우며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사도들의 사역은 우주적인 것이며 모든 교회들을 위한 것이다. 아니, 지금 사도들에 대한 각주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첫째, 죄인들이 구원받아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교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각주, 신원자들에 대한 각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며 때로는 그 영의 감동을 받아 예고하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원자들은 그 순서가 사도들 다음이다. 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했고요. 이제 신원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세우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28의 4번 교사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원자들의 계시를 따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지방적일 뿐 아니라 또한 우주적이다. 네. 그래서 28절에 이제 은사들을 말할 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사도들, 신원자들, 교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을 행하는 이들, 병 고치고 이런 사람 나오는데 기적적인 어떤 은사들이죠. 기적적인 어떤 은사들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 뒤에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자, 29절.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다 신원자들이겠습니까?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다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겠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겠습니까?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29, 30절에서 이렇게 다 사도겠느냐, 다 신원자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각 지체들마다 이런 은사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열등의식이나 또는 우월감을 가지거나 높고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런 은사들 다 사용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가장 뛰어난 길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장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몸은 건축되지 않는다. 이제 이걸 13장에서 바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 1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